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이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언과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할 수 있다는 것, 또 비전 가질 수 있다는 것,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이게 절기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고, 우리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난히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위한 날이었거든요. 이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초기 교회 때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것이 많이 오염이 됐어요. 약화되고, 또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긍정적인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차단이 되었고, 사람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통해서 굉장히 절망을 갖고 또 이게 분노하는 그런 시기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꿈을 결코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우리의 자녀들, 그러니까 한 13세 미만의 그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인식을 하기 이전 그 나이를 말할 거예요.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예언이 긍정적인 예언이겠죠. 자기 미래를 향해서 너는 뭐가 되고 싶니 했을 때 어떤 그 좋은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 한참 이 세상을 개인적으로도 힘있게 살아갈 그런 나이고, 또 이 어떤 가정이라든지 어떤 사회라든지 이 국가를 위해서든지 세상을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 환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것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노래, 그런 노래 있죠. 그 어떤 가요에 산 너머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봄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그런 것.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야 우리가 다 난방도 잘 돼 있고 집 구조도 좋게 하니까 겨울이 뭐 겨울 같지 않은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죠. 그저 항상 저는 겨울마다 손발에 항상 동상을 달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옛날에 얼마나 혹독한 겨울을 지냈겠어요. 집 구조도 춥죠. 그 다음에 뭐 걸레 빨아가지고 방에다 놓으면 아침이라면 꽁꽁 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 겨울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지나고 싶은데, 도대체 이 산 넘어 남천은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가. 봄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적으로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이 시간적으로도 먼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역사 볼 때 콜럼버스는 이 세계를 일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 가면 절벽이 있어서 떨어진다.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서
나가지 않겠죠. 나가지 않고 있는데 콜럼버스는 이 배가 항해 쭉 나갑니다. 항해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마스코트가 이제 끝에 있는데 보이다가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가 둥그니까 점점 안 보이다가 꼴깍 넘어갑니다. 어느 영화에는 이제 그렇게 미화시킨 거겠지만 그 콜럼버스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한번 봐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점점 작아지지, 점점 안 보이고 안 보이지.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고 아빠는 반드시 이 세계를, 이 땅을 바다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이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은 둥그니까 지구도 둥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뭔가 환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보는 이 환상, 내가 보여주는 것, 어떤 보는 행위가 제한적이라면 우리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내 눈에서 시야에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거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서 그 성령이 임한 그런 사람들 그래 성령이 임한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늙은이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올드맨이에요. 올드맨. 그러면 늙은이 별로 듣기가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 늙은이라는 그거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나이가 들어 더 존경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부음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 사함 받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인데 이 성령 받는 것이 지금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령 운동을 많이 했는데 타겟이 잘못됐어요. 타겟이 잘못되다 보니까 성령 운동을 했는데 그다음 헛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운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이제는 성령 운동 다시 해야 돼요. 그냥 꼭 필요한 것이니까 어쨌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게 되고 그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이 노인들도 꿈을 꿀 것이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뭐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이 직전인데 이 노인분들이 이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 노년층에 있는 분들은 조금 관심 가져야 돼요. 이 시대는 좀 이상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꼰대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야 될 얘기인데 몰라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찔려요. 찔리면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기분 나쁘니까 꼰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자꾸 막아버려요. 현자들의 입을 자꾸 막아버려요. 이때 그 노인들은 이 시대에 그 어떤 이정표가 돼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잔소리해가지고 옛날 그 얘기하면서 무용담하듯이 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는 그 노인들은 그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더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현명한 노인이다. 현명한 노인이다.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할 때 그 종은 뭐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었는데 종은 뭐예요? 종의 역할이 뭐예요? 주인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에요. 그렇게 그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반대편에서 보면요.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인데 반대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 피와 불과 연기는 뭐겠어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삶이 피와 불과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징조가 분명히 보일 텐데 이때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받으면 너가 능력 받는다고 하니까 능력만 관심 갖지 마시고 여기서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회개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 보통 그럽니다. 지독히도 고집스러워진다고. 이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된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봐야 돼요. 여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는데 이 늙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서 더 존경받는 그런 사람. 현명한 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예언할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꿈을 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도처에 그런 원리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고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갑니다.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죽는다? 근데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헌 옷을 내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새 옷을 입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때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을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 없으면 예언 못합니다. 환상 보지 못하니까 그냥 뭐 살다 마는 것이지 하면서 세월 지나면서 점점 마음속에 회화만 가득한 거예요. 쓸쓸해지고 슬프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눈물 많아진다고. 그 눈물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절대로 꿈을 잃지 말자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노인들은 제대로든 점점 더 인생 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현명한 노인이라면 꿈을 결코 잃지 않고 꿈을 더욱더 키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살아가 있는 것이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누가 봤을 때 초라하지 않게 좀 당당한 모습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 뇌도 건강해서 치매 올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울하게 되면 우울하게 하는 우리 몸의 그 어떤 호르몬이 계속해서 우리 뇌를 공격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야 우리가 치매 걱정도 안 하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늘 슬픈 거예요. 슬프게 살지 마시고 이제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어린아이 그렇잖아요. 우리 어리들 그 프로 보면 혼자서도 잘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세월 지나보면 우리가 좀 몸이 약해지지만 끝까지가 우리가 혼자서도 잘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과 꿈, 비전과 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사단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뭘 뿌려요? 죄를 뿌려요. 아니야.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와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확 밝아지거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두 사이 속에서 갈등해야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그 관광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제주도 갔다 왔죠. 제주도 가서 많이 사봤죠. 말뼈도 사고 뭐도 사고 하는데 끝까지 먹을 수 있던가요? 갖다 버렸어요. 절대 안 산다고 그래요. 다음에 절대 안 산다고. 그래서 카드도 안 갖고 가. 근데 가니까 카드 안 갖고 한 사람이요. 또 넘어가가지고 카드 남의 거 빌려가지고 또 사가지고 와.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은 싼 관광 갔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근데 다닌다. 쇼핑 다닌다고 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저 사람이 그 말이 이게 보통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 돈 주고 사는 것도 나도 모르게 이 지갑이 열리는데 사단이 오죽하겠어요. 굉장한 고단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과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성령 받아라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면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잘했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는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암만 얘기해줘. 내가 뭔 문제겠냐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이 회개가 되겠어요? 회개 안 돼요. 그럼 왜 회개가 안 될까? 사단은요, 그거 문제 없어 라고 속삭이거든요. 그거 문제 없어. 남들도 다 그래. 신경 쓰지 마.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과 비전과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계속 딴지를 걸어요. 괜찮다고 하고 문제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는 꼭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멋있는데 가서 보고 와야지. 주일 1년에 52주 드리는데 하면 몇 주 빠진다고 해서 문제 되겠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면 소유격이에요. 주님의 그 날이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령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단이 얼마나 이게 못되고 교묘한지 아세요? 오죽하면 이 사단이 예수님까지 시험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알아요. 또 이렇게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죠.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느낄 수 있겠어요? 전 15일 금식해 봤어요. 15일 금식하니까 10kg가 빠지더라고요. 10kg 빠지니까 정말 그야말로 완전 할배가 된 거예요. 15일 지나고 16일째 아침에 이제 그날 식사를 하는 날인데, 그냥 막 D-Day를 정해놓은 거예요. 한 열흘 지나니까 D-Day 5일 남았다, 4일 남았다. 무슨 날이? 밥 먹을 날이. 아침에 탁 이렇게 미움을 쏘았는데요. 감개가 무량해요.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나오지 않는데 막 그걸 한꺼번에 먹으면 너무 아까워서 아껴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사단이 썩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해. 그러니까 이 돌 다 떡으로 만들어봐 그런 거예요. 돌 떡 만들어가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돌들, 여기 주목할 겁니다. 이 돌들. 유다 광야는 돌이 많은 사막입니다. 모래 사막이 아니라 원래 모래만 가득한 사막은 전 세계에서 한 30%밖에 안 되고 그 사막은 전부 다 돌과 이게 흙을 가득한 거예요. 이 돌들을 다 떡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배고프지.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배고픈지 아냐? 그들에게 왕이 돼가지고 자식껏 먹였죠. 그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당장 급한데 뭘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와가지고 그 고생을 뭐하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듯이 돌로 떡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럼 왕 노릇해. 그리고 그들에게 평생도록 먹을 것 계속 공급해주면 그들도 기쁘고 너도 왕 돼서 기쁘고 그렇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딱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단이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 그쪽에 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가르쳤는데 시간이 오래됐어요. 식사 때가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저들 먹여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밥을 좀 먹이자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살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했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그걸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떼어내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단이 1대1로 나오다가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먹여달라고.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일찌감치 주님께서 기도하러 피하시고 제자들한테 먼저 바다 건너가서 있으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늘 계셨으니까 이 사람들 밤새 찾아다닌 거예요.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가버나움으로 딱 가니까 아이고 여기 계셨군요. 우리에게 먹을 거 이제 공급하셔가지고 배고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자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나는 영생의 떡이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 들려요. 왜 안 들리겠습니까?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환상,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르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그 말씀도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예언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기셨거든요.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왜 그런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이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마지막 그 사명 감당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고난을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잡히는 시간인데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밤에 잡히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곧 잡히게 되면 엄청난 고난과 더불어 이 고문당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것을 뻔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안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 앞을 나가는 가운데 방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없으면은,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 여기서 돈도 더 많이 벌고 큰 소리 치면서 인생 살 수 있는데, 저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다 죽일 궁리를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돼서 상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두려우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분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고민한다는 것이 깊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여기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워 기도 좀 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야기를 구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하셔야 되겠다 결심하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은 돌아올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우리가 이 세상 내버려둘 수 없고 세상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육신 입고 내려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저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대신 내가 저들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죽음이 올 텐데 그 죽음의 모든 형벌을 내가 대신해서 그 저주의 잔을 내가 먹고 너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대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 그러겠어요? 아니죠. 충분히 대화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고 오셨는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지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잔이라는 것은 저주의 잔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잔을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저주의 잔이다 보니까 쉽게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 당하셨습니다. 모진 고문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두려우신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도 없어요. 그 침묵의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너나 나나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그냥 그 아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참 피하면 좋겠습니다 할 때 아들에게 우리 약속한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창조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는 이것 외에는 뭐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꼬이고 거기서 그 고난당하고 죽으면 얼마나 처참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힘든데 뭐하러 그렇게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다가 이 사람들 치컷 먹이다가 그냥 세상 따르면 영광 받잖아. 계속해서 딴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사단은 이렇게 해서 계속 딴지를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거든요. 사단이 우리 계속 딴지 걸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벨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망했죠. 근데 그보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상에 바벨론이 저렇게 무너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고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 나라가 무너지고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은 그랬어요. 절대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민족인데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해? 절대 안 망해. 예레미야는 이대로 가다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라.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다. 지금 이렇게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불러들여 이 초래한 일이다.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불러들인 일이니까 바벨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그럼 다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고 거기서 물질에 보는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적인 것을 꽉 머릿속에 채우고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딱 망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망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들은 그제서야 정신 차렸죠.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음행의 분노의 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의 분노의 잔, 음행의 저주의 잔이다 했는데 이 음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이 더 많이 눈에 꽉 차 있으니까 세상 사랑이 지극해. 하나님은요 그냥 액세서리예요. 우리가 해마다 추석 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독감 주사 맞지 않습니까? 백신 맞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백신인데 이걸 몰라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음행한다고 합니다. 음행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멀리 하다 보니까 죄의식이 없어지게 되고 자꾸 죄가 쌓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회개하고 죄사함받아야 성령 받는 것인데 회개하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나중에 무뎌집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 우리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힘드세요?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가세요. 힘드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세요. 슬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슬퍼요 말씀하세요. 한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엘리제 세상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아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아픈 남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이 대책 없는 세상에서만 바라보고 자꾸 세상적인 걸 생각만 갖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우울해지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하세요. 우울이 병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자꾸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울을 유발하는 그 호르몬이 점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심장에 있는 부신피질을 이것을 자극하면서 이 분노하고 슬프고 쌓아나온 이런 어떤 코티솔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감각이 흐려져 버려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가까이 하시는 건 이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운명이다 생각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양 강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의 에너지를 채우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좀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온 영혼과 육신의 그 백신을 맞는 것과 똑같다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18절부터 22절 같이 읽어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냐면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재앙이 임했거든요. 이게 사단이 시험 걸어서 그래요. 사단이 와서 건들건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기 건들거리지 말고 좀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저희 하나님께서 너 내종 욥 봤어? 얼마나 저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하냐. 좀 배워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랬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 그거 다 빼앗아 보세요. 아이고 금방 돌아서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한번 해봐 그랬어요. 해봐. 근데 그 몸은 절대로 건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시다발적으로 재앙이 왔는데 한쪽에선 그 목축하던 그런 가축들이 그냥 이방의 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이것 뺏고 저것 뺏고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그 자녀들이 그 한 곳에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들에서 대풍이 나면서 네 모퉁이를 다 치니까 그 집이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서 자녀들 다 죽었어요. 이 얘기를 동시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재앙이 왔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딱 오니까 이 욥이 어떻게 되겠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정신이 있겠어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엄청나게 울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빈몸으로 벗은 몸으로 나왔는데 나 돌아갈 때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의 경험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손해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고 이것이 아주 환상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얻는 큰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내 온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예방적인 삶을 살고 일이 있을 때 치료하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관심 갖고 힘쓰게 싸우니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과 은혜를 부음받아서 온 세상에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인수 목사님 꼭 지켜주셔서 주님 회복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의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